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 헤이티 난민들을 향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순중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주 귀하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오늘 현장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 예방의학 쪽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헤이티 현지의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 목회자들 이렇게 건강 검진도 하면서 미리미리 이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서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지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증거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100주년 지나서 110년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계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신칭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서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리고 유일한 그러한 신앙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또는 세상의 불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물론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 신칭의를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그 충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철학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한 모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충족성 그리고 구원의 그 100%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는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놀라운 희생과 그분의 그런 어떤 계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원이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온 이 영생과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라. 다시 말해서 증명해 가라.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주야 주여 한다고 다 믿음 가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관용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는 뭐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제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또 제가 선교하면서 보니까 선교할 때에 그냥 맨입으로 선교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점심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 이렇게 어떤 사람 500불도 빌려주고 그거 잘하면은 나중에 3배 높여갖고 그렇게 1,500불도 빌려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서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돈이란 건 무엇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게 뭐며 우리의 어떤 그런 청지기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냥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며 도와주며 그리고 베풀어주며 물 먹여주며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럼 이 21세기의 지금의 전도 방법이 뭐냐? 저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내가 입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고 또 구약 성경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물론 이거 설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얼굴빛을 통하여 우리들의 미소를 통하여 우리들의 푸근함과 우리들의 사랑의 넘침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음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라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전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 프란시스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그런 캠프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나가 전도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전도하러 가자니까 이제 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다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수도원으로 되돌아왔어요. 하도 이상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그런데 우리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그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전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못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글도 겨우 깨치신 분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전도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신적으로 얘기할 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시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뜬대요. 요새는 또 새로 나오는데 아주 그냥 그 엉덩이만 동동 뜬대요. 왜 그러냐면 물속에 들어가서도 얘기하는 하고 엉덩이만 나와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철학자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변사들을 요청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항상 결국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역예배 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그러한 이론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교회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이게 신학의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떤 유희와 어떤 철학적 논리와 어떤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고들 다 여기 앉아 있죠.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죠. 내가 내 며느리, 내 사위, 내가 이웃사람 누구, 또 내가 그냥 나한테 돈 꿔가지고 나한테 갚지 아니한 사람 등등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람끼리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맨하탄에 보면은 그 맨하탄에 유가하고 6th 에비뉴하고 13가인가 거기에 보면은 카비넌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어진 연고를 보면은 이러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라고 이야기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제 교인들 집에 갈 때 인사를 하는데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이러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잠에 들 때도 그 형제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분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 교회를 사임해요. 그리고 맨하탄의 다운타운으로 가요. 다운타운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미국의 시골에서 도망쳐 나온 10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맨하탄으로 온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저기 저 테네시 등등 저 밑에 이 서던 파트 이런 데서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기술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을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그런 교훈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 걷어들이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아라.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추수한 이삭의 일부를 남겨 두어라. 그들이 밤에 와서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 이삭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조금 못생긴 건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렇게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그것도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라. 타국인을 위하여, 가난한 사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마치 하나님의 서명을 말하는 것. 어떤 칙령을 발할 때에 밑에 하나님의 서명이 있어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경이 지나가면은 앞에다가 무슨 넘어지는 거 놓기도 하고 장난 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의 잠언 21장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뭐냐?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내 와이프, 그리고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이웃의 사람들, 내 친척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것.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옆에 왔는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주 쫓아내고, 그리고 아주 내가 욕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때의 어느 임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옷 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줬어.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의인이, 아니 임금이여, 아니 예수님이여, 언제 당신이 나에게 왔습니까? 언제 배고픈 채로 나에게 왔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옷 안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옷을 안 줬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에게 옷을 안 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조그마한 아이, 코 질질 흘리는 아이, 가난한 아이, 아주 불쌍한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에 잘 들으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다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말하기를 마땅히 네가 베푸는 돈을 받을 자들에게,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웃관, 이웃사랑은 그거는 바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그 어느 적절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이와 같이 도와주라, 그 사람 거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나에게 그렇게 물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성 프란시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성 프란시스가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겨울에 다니다가 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코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저 사람에게 우리의 옷을 벗어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선생님, 이 겨울에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소유의 어떤 공개념, 어떤 우리의 가진 물질과 이 청지기 사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프란시스가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이웃이 예수님인 줄 알고 정말 예수님 섬기듯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끌어안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구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손의 축복,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정신의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도와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진짜 경건이 있고 하나는 가짜 경건이 있대요. 그러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거,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그러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구제는 천국의
자기 집을 짓는 것으로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아마 사람마다 집 사이즈와 집의 어떤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사람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하늘나라에 그 자기 집 짓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꼭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꾸어드리는 거니라, 이런 성경이 나와요.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만 저축을 하시지 말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다가 저금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저금을 많이 하는 거, 내 이웃을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아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절반 이상이 돈에 대한 교훈이에요. 돈이 신앙생활 하는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저도요 이민 목회 3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생활한 거 보니까 지갑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돈과 믿음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주머니에 이 지갑을 꺼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갑을 꺼내려 그랬더니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아닙니다,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입지 않고 두었던 옷, 내 집에 10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살찌면은 언젠가 나 살 뺄 거다 하면서 내버려 두면 언젠가 다 쓸 거다 하고 그냥 집에다가 내버려 두는 옷이 많아요. 집에 그냥 금과 은과 이런 것들 쓰지 않고 놔뒀던 거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내가 입지 않았던 옷들과 내가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지들이 막 떼걸떼걸 굴러나오면서 얘기하기를, 이 주인이 나는 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고 나는 내버려 뒀습니다 라고 고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하는 것도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궁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 목사예요. 이 장로교의 특징이 오직 믿음, 이거 너무 강조하는 그런 데예요. 물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근데 제가 선교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선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믿음과 함께 성경과 함께 구제와 함께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더 많이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